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삶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처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달의 첫 예배,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월의 이 달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감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10월 한 달은 이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0월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0월의 마지막 주, 이번 해는 10월 30일이죠. 그때를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을과 결실 그리고 추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낼 이 추수감사, 이 절기, 이 시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좀 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보내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 특별히 감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본문 이 33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가 모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그 초막절에 관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 초막절이 지켜지는 그 이유,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하고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라는 그 설명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구약의 이 레위기 초막절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사실은 미국의 개척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하여서 아메리카로 이제 항해해서 가서 그곳에서 첫 해를 보내고 처음 이 가을 때 수확하여서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공동체가 모이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이웃들, 특별히 농사짓는 법을, 신세계에서 농사짓는 법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알려주고 지형지물을 알려준 주변에 있었던 인디안들을 같이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먹고 기뻐하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의 원형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대대로 수확의 시즌이 되면 두 번째 밀을 수확하는 그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할 것을 명령하신 이 초막의 절기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초막을 지키는 절기가 오늘 이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데 언제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언제요? 일곱째 달 15째 날, 일곱째 달 15번째 날 15일부터 1회 동안 일주일을 초막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인데 유대인들이 달력, 날짜를 계산하는 게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를 첫 달로 합니다. 1년의 첫 달,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6월절이 1년 중 첫 달에 있는 건데, 그들의 1년 중 첫 달이 우리식으로 하면 언제냐? 3월인 거예요. 봄철, 3월. 그리고 그래서 이 1년 중 7째 달이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는 지금 딱 요 시기죠. 해마다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7째 달 15날부터를 지금 이 9월과 10월 사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7째 달 15째 날부터 일주일에 1회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언제냐? 이 39절의 말씀, 우리가 38절까지만 읽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의 수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7일 동안 한 주간을 초막의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이때는 1년 중에 두 번째 수확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첫 번째 수확은 이제 23장 9절부터 나오는데, 보리를 봄철에 6월절을 마치고 봄을 수확하던 그때가 이제 첫 번째 수확.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수확한 것을 거둬들인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두 번째 이제 밀을 수확, 우리식으로 하면은 벼농사한 것을 수확하는 그때인데요. 그 밀을 수확한 것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신 것을, 또 1년 중에 땀 흘려 수고한 노력한 것을 이렇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모이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요,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1년 중 이렇게 밀 수확한 것을 그들의 창고에 잘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감사하여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 절기를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돌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이 초막의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돌보고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의 절기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초막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중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나와 있는 초막에 관한 절기만 보았는데, 사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 전체는요, 1년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절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6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봄철에 지켜야 할 절기, 그리고 가을철에 지켜야 할 절기로 나누옵니다. 이 봄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느냐? 첫째 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지금 3월입니다. 봄철 3월부터 5월까지인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6월절 혹은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초실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부터 7번 주일이 지난 다음에 있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다 봄에 지키는 절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들, 7째 달부터 7째 달에만 이 절기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9월에만. 나팔절이 나오고요. 나팔절이 끝난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달 15일부터 1회 동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우리식으로는 감사의 절기를, 추수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의 6번의 절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라면 꼭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가지고 지켜야 하는 이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도대체 1년에 6번씩 일주일씩 절기 지키려면은 도대체 일은 언제 하나? 저도요, 솔직히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예배만 드리나? 그러면은 언제 일하지 싶었는데, 이 절기가 여러분 봄철에만 집중돼 있고 한 달, 그리고 가을 한 달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확을 하고 마친 다음이에요.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옛날엔 다 농경사회였잖아요. 봄에 보리 수확을 끝마친 다음에는 당분간 할 일이 없어요. 가을에 가을 거지를 끝난 다음에는
수확을 다 끝난다면 여러분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농촌 풍경이 어떻습니까? 가을 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겨울밤에 이렇게 화투불에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고 군밤 까먹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게 옛날 우리 어른들의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왜 이때 절기들을 하나님이 봄에 3번, 가을에 3번 이렇게 두셨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혼자는 그런 생각,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열심히 농사 짓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수확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허탈합니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딴짓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때가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너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같이 즐기고 기쁘게 나눠라 라고 이러한 절기들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절기들이요 농사의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데 이 절기들이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이 시즌들을 허락하시고 각각의 시즌들이 그 절기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되도록, 그래서 봄에는 씨를 뿌리고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 시기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를 맞추어서 이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창조의 테두리 안에서,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심고 가꾸고 거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행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감사의 이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는 거고요. 2번째는 우리에게 이렇듯 1년이라는 삶을 허락해 주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내가 올해도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시간의 주인이 또 우리 이 땅을 운행하고 또 디자인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함께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로 모일 때, 그리고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6월절의 절기, 초실절의 절기, 이스라엘이 1년에 꼭 6번 지켜야 하는 이 모든 절기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지키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지니, 이 모이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백성이 모여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성회고, 또 36절에는 거룩한 대회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이는 그들이요 초막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회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대회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넓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량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 백성들이래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회고 대회래요. 감사의 절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다 성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면은 60만 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60만 명이 전부 다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은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이 나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 물론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리고 또 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약한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서 땅을 분배받자, 정복하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회라 거룩한 대회라 불리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 참 늘 참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 기뻐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그 60만 명 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야곱의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에서 같이 힘들게 생활하던 이스라엘 외에 다른 잡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다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예, 그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중에 막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요? 그들이 이 초막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함께 모일 때, 비록 그들 중에는 물론 참 하나님이 볼 때요, 반역하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참 이런 그런 흠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로 모일 때는, 성회로 모일 때는 야, 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다 깨끗하다. 너희는 다 구별됐다. 너희는 다 온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남에게 정말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일 때, 성회로 모일 때요,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이 1회 동안 모일 때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10월의 한 달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성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대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는 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1회 동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오직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기간 동안에는요, 모두가 다 초막, 그러니까 텐트, 장막에 기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신분의 고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그런 신세에, 여러분 같은 환경에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여러분 신분이 나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위공직자, 뭐 저희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대학 교수, 얼마나 여러분 존경받고 추앙받습니까? 또 고소득자라고 분류되는 그런 이제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하는 분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참 되게 어떻게 봅니까? 높이 보고 나도 우리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싶지 않습니까? 반대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인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의 일을 하고 육신적으로 고달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 한 칸짜리 집에 여러 명의 식구들이 같이 기거하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룸만 몇 개가 있는 그러한 집에 거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사하는 절기 동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모두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예,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하는 걸로 너희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천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런 이 차별들, 구별들 그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같은 일, 마치 거룩한 제사장이 다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일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 그 감사의 시즌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 집이 아니라요, 텐트 있잖아요. 임시로 나뭇가지로, 나뭇잎으로, 그 나무 막대기로 만든 그 텐트에 거하게 하셔서 사람 사는, 각자 사는 그 집 때문에 이렇게 구별짓지 않으시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때만큼은요, 내가 좀 남의 집에 저기 뭐 쉽게 말해서 새빵 살고 있어도 그때는 똑같이 우리 집 주인이나 나나 똑같이 다 텐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들이 이 8일의 절기 동안 다 똑같은 조건에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고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우리 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좀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좀 저 사람에 비하면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참 감사할 게 없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이 이웃들하고 우리 자신을 참 비교하고 이 상대화시킨다는 거죠. 가령 내가 얼마 전에 2000cc짜리 중형차를 사가지고 너무 그 차가 기뻤어요. 온 가족 태우고 다녀도 넉넉하고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3000cc짜리 외제차를 샀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까지 좋아 보이던 내 2000cc짜리 중형차가 이제는 고물차 구닥다리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3000cc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는 친구가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올해요 그 유엔사나 자문기구에서요 OECD 15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몇 등 했냐면 58등 했답니다. 세계에서 58번째로 행복한 나라.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순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낮을 것 같았는데 1등이 덴마크래요. 그런데 사실은 58등이 이게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는 꼴찌예요. 부끄럽게도. 여러분 이 나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나라가 엄청 많은데요. 그 나라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나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그런 역량이나 국가의 역량으로 봤을 때 이 157개국 중에 58등 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이 꼴찌인 거죠. 그 역량에 비교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하는 행복지수가, 느끼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평등 때문에 그렇대요. 불평등. 우리나라 교육도 불평등하고 신분도 불평등하고 또 이 직장 취업하는 것도 불평등하고 뭐 다 불평등하대요. 근데 여러분 이 불평등이라는 게 결국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다 상대성의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나랑 쟤랑 똑같이 초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했는데, 중학교 나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학교도 이렇게 쭉 벌어지고 되게 불평등하다. 자꾸 상대방을 의식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의 절기 때는 모든 백성들을 다 똑같은 환경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야, 너희 이때는 다 일하지 말고 니네 일 다 그만둬라. 너희를 나누는 그 일들 다 그만두고 다 똑같이 이 장막에 거하면서 텐트에 거하면서 다 똑같은 일, 예배하고 감사하는 일만
하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도록, 온전한 감사와 참 이때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팁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와 행복은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을 때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오늘날 2016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요, 한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요, 우리 88년 올림픽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이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하면은 그때보다요,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보다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겁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냐? 여러분, 주말에 이렇게 연휴가 끼면은 내일이 월요일이 연휴면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미국 애들이 되게 희한해요. 거기가 참 그러면 안 되는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잖아요. 제가 한 5년 살면서 보니까 무슨 빨간 날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헐리데이, 연휴 다 월요일이에요. 노동절도 월요일, 무슨 걔네 말로 독립기념일도 월요일, 이상하게 다 월요일 날 맞춰놨어요. 얘는 왜 그럴까 싶었는데, 주말에 금요일부터 쉬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5시부터 이제 퇴근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쭉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노동절 있는 5월달, 5월달에 무슨 날이더라? 노동절이 9월에 있는 것 같네요. 5월에, 그리고 7월에, 9월에 연휴가 있거든요. 그 11월에 이제 땡스기빙이 있고, 이때만 되면 교회가 펑 벼요. 그 주간에. 다 이제 가시거든요. 저희 그랜드 캐년 가고, 저기 어디 막 내셔널 팍 가고, 막 저기 나이아가라 가고, 막 저가 살던 있던 촌동네 같은 데서는 저기 워싱턴 같은 데 가고, LA 가고, 막 큰 동네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예. 옛날보다 이렇게 가족끼리 참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그게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간 가족끼리 이렇게 좋은 시간들 자주자주 가지면 좋죠. 근데 그런 시간들 가지면서요, 우리 되게 불행하다고 느껴요. 예. 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껴요. 돈은 그렇게 써가면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자꾸 봐서 그런 거죠. 예. 우리 집보다 비싼 집에 사는 그분 봐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으려면은요, 남을 의식하는 그 가련한 태도를 벗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때에만, 진짜 그럴 때에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특별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힘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제가 억지로라도 이제 강요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들이 이 초막절에 이 이래 동안 같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가 맨날 모일 수 없잖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또 이 수요 주중 예배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목장 모일 때마다 평소보다 더 좀 열심히 모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것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결과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을 넉넉히 창고에 쌓아드리고, 애들은 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두루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요, 초막절과 같은 감사의 절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절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함께 성회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는 게 그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지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배불렀겠습니까? 예? 다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 이렇게 가을 거지하면은 다 이 조그만 밭에서 진짜 100가마씩 200가마씩 여러분 그렇게 생산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가마니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200가마니 수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밭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진짜 50가마니도 수확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자녀는 참 잘 되고 길이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팍팍 지나가고 진급하고 잘 되어져 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의 자녀는 분명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운때가 안 맞아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뒤틀어지고 어긋나는, 여러분 그러한 1년들 백성들마다 다 다르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지위와 집을 누리고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면 우리가 다 그렇게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절기에 참여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똑같아서요. 감사의 내용이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일 수 있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로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초실절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모든 절기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초실절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확인 초막절에도 해당이 되는데, 언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이잖아요. 근데 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그 다음에요 들어간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추수할 때, 보리 수확할 때, 밀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한 단을 묻고 나와 곡물의 첫 이삭단을 가지고 나와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가족별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농사를 열심히 져서 이제 보리도 수확하고 밀도 수확한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받고 농사 지은 다음에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절기들을 명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는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지금 여러분 2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38년 후에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8년이 지난 다음에야 땅 분배받고 처음 농사 지을 수 있게 된다는데 그게 약 38년 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이 초막의 절기를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감사의 절기들을 지킬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모세를 통하여서 1년에 6번씩 봄에 이때 한번, 가을에 이때,
이렇게 모든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이래 동안 내 앞에 나와가지고 기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38년 지난 다음에 들어가서부터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음 해부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 그 땅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아직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미 받은 걸로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초막의 절기, 추수감사의 절기를 같이 기쁨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장막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텐트에.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텐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벽돌집 짓고 나무집 짓고 제대로 집 짓고 살았겠습니까? 이동이 편리한 텐트 치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장막 짓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아직 절기를 지킬 어떤 그런 은혜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실 이 약속과 축복과 이 유업들을 미래의 것으로, 그러나 그 미래의 것이 이미 오늘 감사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죠. 아직 먼 훗날 되어질 일들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이미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금 내 1년 동안 지나본 삶들은 참 광야 생활하면서 잘 먹지 못하고 걸어 다니느라고 힘들고 막 불편하고 더럽고 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실 저 깨끗한 땅들과 이제 앞으로 하나님 거기서 농사 짓고 수확할 저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의 시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할 거리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마 지나온 것들을 놓고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될 겁니다. 되게 많이 묵상하셔야 될 겁니다. 30분 이상 기도하시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야지 하나 진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감사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감사한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발견될 것들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 올해도 보니까 별로 건강하지도 않았고요, 올해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별로 잘 자라지도 못한 것 같고요, 올해도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별 신통치 않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라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관하여서 그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이 풍성한 이 추수 때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레위기 23장의 이 초막절을 포함한 이 거룩한 절기들이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이 거룩하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봄의 절기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절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들을 따라서, 시간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모습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만을 오직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계절에요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회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즌을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자 할